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넘버뜨립니다. 2주 동안 살펴보려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또 하나님 또 허락하셔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라는 제목으로 3번째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본문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73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앞에 스크린에 또 크게 비춰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또 풀어가고자 원하는데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서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서부터 마지막 4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니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마가복음 4장에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 보면 크게 2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오고 지금 무엇 때문에 난리가 났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있어요. 풍랑과 예수님이 지금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면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주님에게서도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더 크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인가? 우리가 고통을 안 느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도 만납니다. 비바람도 만납니다. 어려움도 만나요. 역경도 만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런 풍랑과 역경과 어려움이 항상 있는가? 항상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파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잘 될 때도 있자면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갈 때도 있으면 또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좋은 거를 자꾸 느끼면 돼요. 예수님을 느낄 것이냐, 풍랑을 느낄 것이냐. 우리가 더 좋은 게 뭐냐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우리가 좋은 곳에 대해서 살아있기만 하면요, 우리가 나쁜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죄를 극복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많이 노력해요.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 부분이 아주 조금만 했던 것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크다 보니까 우리가 감당을 못하고 나중에는 내가 먼저 쓰러져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살아있으면 죄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만을 생각하면 이겨나가기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죄가 너무 크니까 어떤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은 참 의지가 강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분은 의지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많이 극복해져 가요. 근데 그건 롱타임일 뿐이지 언젠가는 무너져요. 우리는 그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쇼타임으로 끝나는 것뿐이죠. 쇼타임이냐 롱타임이냐, 우리 인간은 시간 싸움이에요. 누구나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우리가 죄랑 싸울 수 있느냐?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나를 계속 끌어잡아 당기거든요. 어두움으로 끌어잡아 당겨요. 그런데 그 끌어잡아 당기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있으면 되겠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에드볼륨이라고 그러나요? 막 그게 막 하늘로 둥둥둥둥 올라가는 거, 나 저거 한 번만 타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에드볼륨이 하늘로 뜨는 건 왜 뜰까요? 밑에서 잡아다니는 힘이 없어서 뜨는 걸까요? 뭐냐면 위로 올라가는 힘이 강하니까 뜨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점점 강하니까 에드볼륨이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밑에서는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포커스를 맞추면 거기에 잡혀 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강해지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죄의 법칙이 항상 살아있습니다. 죄의 법칙이 항상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법칙이 살아있어서 나를 잡아당기고 나를 어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더 큰 성령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신은 약해요. 그러나 그 무언가 나를 힘을 강하게 끌어다보 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풍랑 안 만날 수 없어요. 역경 안 만날 수 없어요.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안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보면 항상 그 어려움과 힘듦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함께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좀 두 눈 좀 부릅부릅 뜨고 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느끼겠는데 코 골고 주무시고 계시거든. 눈에 안 보이는 데서. 그러면 그렇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주무시고 계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지금도 풍랑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그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23절.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제가 군 훈련소에 갔더니 그 훈련소에 딱 붙어있는 게 그거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즐겨라. 이게 성경 구절이 아닌데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막 그걸 읽고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나이가 좀 들어서 갔거든요. 대학원을 마치고 학사장교 포기하고 석사장교 포기하고 찬양사역 한다고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다 포기하고 나이 들여서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이 한참 밑에 동생들하고 어떻게 내가 훈련을 할까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 딱 들어가는데 딱 눈에, 그러니까 먼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말이 딱 보이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즐겨라.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왕에 피할 수 없는 거리라면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데 그걸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힘들어요. 아휴,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지. 아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거 받아들여야지. 그럼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 고통 플러스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건 누구예요? 자신입니다. 나예요. 그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인 자신이 나예요. 자기의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참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통이냐, 고통이 진짜 참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진리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 받아들이고 있는 고통은 가변적인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봤을 때 뭘 안 해줘도 미워, 꼴보기 싫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어떤 분은 그래요. 혈액형이 무슨 형이라 안 봐도 안다고. 아니 뭘 봤냐고. 살아봤냐고요.
괜히 혈액형이 아무개라 그렇고 눈치 젖었다고 싫다고 그러고 고양이 거시기 도라고 또 싫어하고 그냥 싫어하는 거 투성인 거예요. 다 싫다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에게 그게 미워하는 게 달려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의 문제입니다. 그 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고통이라고 여겼는데 그 고통이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였는데 그 고통을 바라보는 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말씀드린 이 종래에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즉 다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눈, 우리가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으로 봅니다. 내가 생각했던 걸로만 봅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로만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판단을 하죠. 내 판단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종래에 바라봤던 눈이에요. 이게 바로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의 눈. 내가 판단하는 눈으로만 보니까 싫으면 싫은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싫은 거예요. 싫으냐 좋으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이 오늘 이제부터는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겉사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누가 반응하냐면 겉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눈으로 계속 보니까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로 판단도 안 하고 그냥 감정으로만 모든 걸로 그냥 판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속사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눈으로 봐야 극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종래에 봤던 우리 겉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어지지도 않고. 그럼 내가 힘들어요. 근데 고통인데 고통 아닌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잠도 안 오잖아요. 그죠? 답도 안 보이잖아요. 그냥 쫓아가서 그놈의 인간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폐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피폐해지고 몸도 아파지고. 그런데 종래에 봤던 눈에서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고통 뒤에 더 큰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것을 고통으로 바라봤는데 고통 뒤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고통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이 고통이 어떤 분에게는 하루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 한 단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요.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이것에 눌려서 살았는데 지금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고 알다 보니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시간이 길더라도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의 얼굴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만 지금은 원래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에 얽매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진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 안에 진짜 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속사람의 눈이에요.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의 눈. 지금까지는 겉사람의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속사람의 눈이 떠질 때 밖에 사람의 반응을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실체적인 나의 존재가 그것을 압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겉사람으로 바라보니까 극복이 안 돼.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싫고 맨날 그게 문제고 아주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속사람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분은 참 겸손한 분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숙한 분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뭐냐면 속사람의 반응으로 사람들을 보거든요. 성숙한 사람은 겉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 그 사람도 힘들어요. 풍랑이 있어요. 근데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성숙한 사람은 잠잠해요. 잠잠하더라고요. 저도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내 안에 참 많은 생각들이 막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었어요. 근데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렇구나.
내가 겉사람으로 반응을 하고 있구나 지금. 속사람으로 반응하면 그 큰 문제 아닌 거예요. 그 지나가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막 내 감정으로 막 하잖아요. 뭐든지. 막 내 기질로 하고 막. 그리고 또 하나 막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내 안에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깊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걸 건드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너 죽고 나 살자 막 덤벼 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또 살면서 우리가 막 데미지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래요. It's okay. 속사람이 강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지금은 계속 예수를 믿어도 겉사람만 믿고 가니까 모세가 풀무불이 뜨거우니까 가까이 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모세가 그 풀무불에 가까이 가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사랑하는 모세야. 모세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면 속사람이 가야 된다니까요. 속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무서워. 나는 거기 못 가요. 막 보기만 해도 뜨거워요. 내가 불이 탈 것 같아요. 안 타요. 안 타요. 왜?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끌어 가니까. 우리는 그런데 겉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죽이려고 그러시나?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나를 지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근데 무엇으로 평안케 하냐? 이 속사람은 믿음으로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풍랑은 있어요. 비바람은 몰아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속사람이 강하니까. 믿음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은 어디서부터냐? 안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을 힘들고 어려우니까 재미있는 우리 서집사님이 개그맨 우먼이지만 개그우먼들이 막 하는 거 보면 즐거워요. 재밌어요. 근데 그때뿐이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 어떡하지 그러잖아요. 우리 드라마 재밌는 거 봐요. 그때뿐이에요. 아파요.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이 안에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내 이 속사람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되다 보니까 막 우리가 나의 기질로 무슨 나의 경험으로 하니까 막 팔딱팔딱 뛰는 거야. 몸만 건드리기만 하면 막 너 죽고 나 죽자 맨날 그냥 막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이 내 안에 있는 거는요 건드리기만 하면 팔딱팔딱 뛰거든. 네가 나를 건드렸냐 하면서 그냥 계속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 롱타임 못 갑니다. 쇼타임이에요. 안에 사람이 강해지면 믿음으로 잠잠함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사람을 좌지우지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거든요. 물론 고통은 계속 오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무언가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고통보다 더 큰 거를 우리가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밝아져야 돼요. 밝아져야 보여지잖아요. 그 눈이 좋으면, 바라보는 게 좋으면 온 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둠으로 보였던 세상이 밝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라봄이 어두워지니까 내 존재 상태가 어둡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소경이에요. 어떤 소경입니까? 영적인 소경. 지금까지 속사람의 소경이었어요. 눈을 뜨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Amazing Grace라고 하잖아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니까 지금 막 옛날 같으면 막 화가 막 날 일이에요. 막 진짜 옛날 같으면 화가 날 일이야. 근데 지금은 화가 안 나. 똑같은 상황, 아니 2배, 3배 더 셀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화를 안 내네. 옛날 같으면 막 어떤 일이 벌어지면 놀라가지고 막 팔딱팔딱 뛰고 이걸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동분서주했는데 놀라지도 않아. 어떤 사람 막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 막 꼴보기 싫었던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었는데 정말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강해지니까. 진짜 화가 날 일이고 옛날 같으면 그냥 어떻게 막 쏴 붙이기라도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그래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해보자 그랬는데 편안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는데 목사한테 참아야지, 장로한테 참아야지, 권사한테 참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나한테 오는 고통을 그냥 끌어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언제 터집니다. 그거 언제고 터져요. 시간이 좀 길어질 뿐이지 언제고 터집니다. 그 시어머니한테 10년, 20년, 30년 묵었던 거 터져버립니다. 네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교회 다니더니 그러냐? 그럴 수 있어. 또 잘못하면 터져버리면 왜? 그게 그냥 누르고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 있었기 때문에 그 터져요. 시간 지나면. 근데요, 속 사람이 눈이 떠지면 그냥 그게요 없어져요. 녹아져 버려요. 흔적도 없어요. 진정한 평안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몰라. 왜? 보물찾기 같거든요. 보물찾기 같아. 근데 그 보물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찾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야유회 가면 우리 보물찾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목사님 힌트 달라고 그러는데 힌트 줄 게 있어야지 주지. 허연 종이가 보이는데 뭐 걸어다니면? 아니 뭐 힌트가 돼야지. 힌트는 허연 종입니다. 뭐 힌트는 허연 종인데 그냥 걸어다니면 보이는데 나뭇가지를 꼭꼭 숨긴 게 아니라 허옇게 그냥 휙 누워져 있어가지고 그냥 나 여기 있어요 찾아가세요 이러고 있는데 뭘 힌트 줄 게 있어야 말이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힌트 줄 것도 없어요. 눈만 뜨면 돼요. 믿기만 하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눈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떠야 되느냐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물에서 나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세 가지 일이 열려버렸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게 뭐예요? 세례를 얘기하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게 부활입니다. 나의 옛 성품, 나의 고집, 나의 아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 나의 경험. 나는 물에 장세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참 큰 감동을 받아요. 이 비둘기는 가난한 걸 상징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성령님이 뭘로 와요? 비둘기같이 내려. 저는 이 비둘기같이라는 이 한마디에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가난해가지고 참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기를 실컷 먹어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고기가 수영하고 지나간 물을 자꾸 주시니까 어머니는. 그래야지 한 끼 먹을 거 너댓 끼 주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자꾸 고기가 수영하고 간 것만 주니까 마지막에는 찔겨. 고기를 좀 주긴 주시는데 찔겨. 왜냐면 하도 우려가지고 고기가 찔겨. 그래서 고기는 원래 찔긴 거구나, 국물이 차라리 낫구나,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비둘기는 가난한 걸 상징합니다. 부유층은 양으로 제물을 드렸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같이. 여러분, 성령님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겸손함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자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그냥 드러났다고 직분이 높아서 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포기한 자에게, 내려놓은 자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 거 다 해보고 망하고 그냥 다, 그리고 막바지에 그냥 하나님의 옷자락을 우리는 붙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붙잡힘을 당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부분만 해도 너무 은혜가 돼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다 포기하고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뭔가를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가난한 여러분에게, 마음이 가난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헬렌 사모가 캄보디아 선교를 마치고 어저께 도착했지만 참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도착하면 항상 여긴 공기가 너무 좋아. 캄보디아는 너무 막 모래 바람에 막 안 좋은 공기에, 이번에 또 먹는 바이러스를 먹어가지고 계속 힘들었잖아요. 또 선교하는 동안에. 근데 거기 선교사님들을 보면 막 이가 다 나가고 막 1년 반 만에 그곳에 있는 물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석회가 껴가지고 1년마다 한국에 들어가셔서 째서 그 돌 석회를 빼내고 다시 꼬매고 1년 동안 사역하고 와서 또 하고, 거기 사모님도 연세도 많지도 않아요. 50대 중후반인데 이가 다 나가가지고 이에 틀니를 벌써 하고 다니시고, 그 나라 물 때문에, 썩개질 때문에. 근데 왜 감수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냐?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명을 심기 위해서.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왜요? 옛사람이 죽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니까, 하늘이 열림을 보니까 자기가 죽는 게 겁이 없는 거예요. 그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주셨어요. 속사람의 눈이 떠지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으로 바라봤던 종래의 나의 시각이 물에 잠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눈이 떠지면 보여요. 여러분, 새 생명의 눈으로 확 떠지면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속사람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두게 주셨거든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니까. 근데 그 눈이 떠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기 있는데 안 보였던 것이 지금 바라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내 눈이 열리니까 세계가 열렸어요. 눈이 열리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성이 뭐라고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넌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임하십니다. 풍랑은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는 풍랑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오히려 이 풍랑, 이 고난, 어려움, 나를 자꾸 좌절케 하는 이런 것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들, 옛 상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나를 장사 지내게 할 수 있는, 포기케 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고난, 나의 옛사람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바닷물에 이 시간 장사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장사 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자고요. 왜 그것에 항상 얽매여서 왜 나는 맨날 이래요?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은 잘만 살던데,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은 좋은 차 좋은 집에서 그냥 비즈니스도 잘 되는데 나는 왜 맨날 그래요가 아니라, 바로 그런 걸 주는 건 내가 아직 죽지 못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장사 지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왜 발견 못 하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포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발견을 못 하기는요? 아시잖아요. 그 못된 성격, 아집, 고집, 생각,
그 고정관념 아시잖아요. 그거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지금 그 풍랑과 고난이, 그 원치 않았던 모든 일들이 나한테 오는 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힘든가요? 왜 나한테 이렇게 억울함이 있게 만드나요? 사정이 있게 만드나요? 이런 모든 일들은 나의 옛사람을 장사케 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 바로 그 뒤에 있는 큰 거를 발견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새 생명으로 인해서 하늘이 열리고 나의 눈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고백하길 원합니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하.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